오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한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지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또 새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또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요, 1절에서 6절 또 안식일 논쟁이 있었죠. 네 번째 있었던 그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 시작은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 일이 끝난 후, 그 회당에서 예식이 끝난 후 그들 이제 초청한 거예요.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안식일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죠. 이제 식사하는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이죠.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의 행동이 뭐냐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렇게 잔치 자리에는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게 구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위치나 또 그거에 따라서 높은 자리에 그 자리로 이렇게 초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반 자리에 앉게 돼요. 여러분 영국에서 계시다 보면 주요 나라 행사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보실 때 귀족 계급하고 그렇지 않은 계급하고 앉는 자리들이 구별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잖아요. 아무리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보니까 자리가 이 상석 중에서도 이제 끝쪽에 위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구별이 돼 있어요. 왕족이 앉는 데랑 또 그런 쪽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좋은 자리니까 상석에 높은 자리에 이제 앉으려고 지금 여기 보면 크게 그 자리를 찾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대접하나, 그리고 내가 앉을 자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이런 모습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고 이렇게 됐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그냥 한번 훑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자세히 관찰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하나 무얼 하나 그들의 행태들, 그들의 지금 모습을 자세히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심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자리를 여전히 찾고 있었다는 거죠. 또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또 불쌍히 보이기도 하고 또 한심해 보이기도 하셨을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 자리가 뭐라고 그런 지금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때로는 과거를 이렇게 봤을 때 별거 아닌 거에 목숨을 걸었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했는지, 그때는 그게 뭐라고 그걸 붙잡으려고 또 그걸 이렇게 뭔가 하나 해보려고 애썼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보실 때 왜 저들이 저런 모습을 할까? 저 자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8절 보시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주님께서 또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원하시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귀한 자리죠. 축하할 만한 자리예요. 아무나 또 초청하지 않죠. 또 친분이 있고 또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에 보시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여기 뭐예요? 초청을 한 사람이에요. 초청을 한 사람이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9절에 보면 그를 청한 자, 즉 주인이죠. 주인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낮은 자리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로 여기 표현이 돼요. 그 주인이 와서 그 자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자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라. 사실 이러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체 사진 찍을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찍을 때면 이제 보통 가운데 이제 제일 앞에 의자를 쫙 배열하잖아요. 그리고 그 배열한 그 의자 뒤로 이제 사람들 쭉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종종 이렇게 목격하게 돼요. 이제 저는 그냥 처음부터 이제 뒤로 가서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럼 보게 돼요. 의자에 대충 이제 짐작을 하죠. 저분이 저기 앉고, 저분이 여기 앉고 이렇게 쭉. 특별히 이제 유럽에서 무슨 지방 행사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초청되어 오시는 강사님들이나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짐작을 하죠. 저분이 저기 가운데 자리고 저분이 여기고. 근데 어느 때 보면 의자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먼저 앉았잖아요. 그때 참 민망한 일들이 일어나요. 먼저 앉던 분들에게 좀 자리를 좀 일어나게 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급하게 또 의자로 빨리 가져오라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뭐 그걸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도 뭐가 높으냐 아니냐 이게 이제 구분이 돼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그 자리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상황이 애매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것도 이제 연출된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지금 상황들이 지금 예수님 눈앞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청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청한 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그 청한 자가,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대비해서 늘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자리를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늘 그 삶을 점검하면서 내 자리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늘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리에 거기 앉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 자리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10절에 말씀하신 청함을 받았을 차라리 너는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의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자리에 앉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앉으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내 삶 속에 늘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겸손한 삶의 모습이에요. 늘 낮아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끝자리에 앉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사는 건가요? 어디 초대받았을 때 자 끝에 가서 앉으면 그냥 그렇게 앉으라는 건가요? 지금 이거 잔치집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이 매너를 가져야 되는지를 그걸 가르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성경 전체는 그냥 이 겉에 이 보이는 요 모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앉는다, 끝자리에 앉는다, 나를 낮춘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좁은 문으로 간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겸손한 게 뭐가 겸손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려면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겸손한 건가요?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하라. 또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무모해 보이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40일 동안 벌벌 떨고 있고 아무도 그 앞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 있을 때에 그 어린 다윗은 그 앞에 당당하잖아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이런 사람은 무모해 보일 수도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뭐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모든 그것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몸 되어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사자굴은 무섭지 않아요. 거기 보면 그들의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감하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몸 돼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오늘도 그분의 몸이 돼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날마다 주님의 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를 청한 자, 즉 하나님께서
그를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지 않겠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내가 하고 내 계획대로 내 능력껏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 뭔가 해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도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남들이 볼 때는 왜 지금이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이것을 해야 될 때인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이 적기인데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은 하지 말고 멈춰서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담대히 골리앗 앞에 서는 거죠. 세상 그때 모든 다윗의 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숨어 있을 때야. 지금 이 소낙비는 피하고 봐야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담대히 서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스스로 높이려고 세상의 명예나 영광을 쫓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기 반면에 스스로 낮추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러니까 11절까지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 거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거기에 이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초청을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이제 그 초청한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여기서 점심이나 저녁은 그냥 우리는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먹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저녁은 조금 우리가 좀 거하게 먹는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 이제 점심으로 표현된 것은 일반적인 식사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이제 특별한 만찬, 이렇게 어떤 잔치, 좀 이렇게 큰 규모가 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뭐 작은 잔치든 큰 것이든 작은 식사든 큰 식사든 특별한 시간이든 누구를 이제 초청할 때 벗이나 형제나 이제 친분이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또 뒤에요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려고 한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즉 소외된 자들이죠. 아무도 세상에서 관심을 덜 갖는 사람들이죠. 그에게 이 눈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덜 오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초청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지금 초청을 받았어요. 그 안식일 회당에서의 예식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늘 흔하게 있는 이 끝난 다음에 이러한 이제 식사 자리가 그들에게는 관습이었고 또 그런 이들이 많았는데, 그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초청의 자리를 매주 당신들이 갖고, 또 이렇게 지도자들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이 관계들도 돈독히 하고, 또 당신들의 이러한 기득권들을 더 공고히 하는 거,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또 소외받고 있는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함께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눔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고 또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그를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떠한 또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의 끝으로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이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복이 된다. 즉 내 주의 몸되어 하루하루를 사는 것, 내 낮은 자리에 가고 또 그 소외된 자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죠. 어떤 사람에게 되돌아보면 금방 가는 시간 아니에요. 오늘이 벌써 8월 14일, 8월 중순이에요. 8월 시작한 지 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중간이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9월 달을 맞이하게 되겠죠. 금방 이게 세월이 갑니다. 금방 또 2020년도 가겠지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부르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몸이 돼서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그 일들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또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의 몸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고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